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신앙 간증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화계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개혁을 위한 안건 처리와 교단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64차 제2회 임시총회가 열린 평택 순복음교회. 수백 명의 총회원들이 비장한 각오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는 현 총회장이 아닌 부총회장 심덕원 목사가 총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기아성 총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60명의 총회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제명 출교한 현 총회장 서한식 목사와 회계 유영희 목사, 재무 김서호 목사를 불신임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도박과 공금횡령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정책위원장 박성배 목사의 직무정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아성 총회는 불의와 불법, 거짓과 정치 권력 남용으로 총회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며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기아성의 회복과 비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성 총회 오늘날 참사는 총회 헌법을 무시한 특정 정치 집단의 폐쇄적 운영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의와 공정, 균형과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총회 헌법을 새롭게 제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총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임시총회에서 선포된 비전에는 밀실행정이 아닌 투명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열린 행정과 목회자의 윤리 강화 등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윤리를 강화해서 이 시대의 양심,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회자의 부도덕성을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기아성 총회는 심덕원 부총회장을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회계와 재무 직무대행으로 송시웅 목사와 백용기 목사를 선임해 오는 5월 정기총회까지 직책을 수행하도록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IT 카라콜 지역에 직업학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IT의 지역 발전은 물론 선교의 큰 열매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강진으로 절망에 빠진 IT를 위해 재건 사업에 참여해왔던 한국교회.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전문 인력 배출을 통해 IT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IT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지난날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려운 경제적인 이 나라의 손을 잡아주어서 경제적으로 일으켜주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또 새로운 IT의 번영된 나라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일 IT 카라콜에서 열린 기술학교 준공식은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 관계자들을 비롯해 IT 정부와 직업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약 76만 평 규모의 거대한 카라콜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기술학교는 전체 대지 약 5천 평, 연면적 약 700평 규모로 건축됐으며 예배실을 비롯해 기숙사와 커뮤니티 센터, 식당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게 될 학교는 이미 2015년 컴퓨터 실무 작업 교육이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신입생 추가 모집과 타 전문 과정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졸업생들을 중간관리자로 채용하겠다는 채용 의향서에 서명을 했을 정도로 전문 직업인 양성기관으로 일찍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역은 특히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프로젝트로 꼽히며 한국 선교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 한국교회, 현지, 또 정부, 또 기업 잘 연계가 돼가지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향후 2년 동안 한교봉과 월드디아코니아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법인 또는 해외 교회 등이 참여하는 후원회와 이사회를 조직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권한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2017년까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인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상위 10% 계층의 전체 부의 66%가 편중된 반면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빈 교수는 기윤실 신년 강연회에서 양극화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이념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진행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또한 사회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세대적인 의미에서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앗아가버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윤실이 2016년 회원총회를 열고 2부 순서로 양극화 해소와 기윤실 운동을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기윤실은 종교개혁 500주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다양한 포럼과 논의 등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더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양극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윤실은 올해 3년 주기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비롯해 기독교 윤리실천학교와 4.13 총선 공명선거운동 등 다양한 윤리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가 4.13 총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유성훈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 언론회와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등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들이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주요 정책들을 입후보자에게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진행된 순서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가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예언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적 사명은 참 잘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가 바로 서는데 바른 정책에 서는데 우리 기독교가 한마음 돼서 공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도 기독교 연합기관이 마음을 모아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들이 법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정립을 시작으로 통일과 문화교육, 사회와 지역 및 기후환경 등 모두 5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주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비자 강화, 수쿠크 면세 특례법 반대 등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윤리와 법 체계가 다른 이슬람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는 정책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하고 총선 전까지 TV간담회와 신문 등을 통해 제안과 관련된 각 당 정책 발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미얀마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5천여 권을 현지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후원에 감사를 표하며 현재 7천여 언어 중 번역된 것은 4천여 개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기 위해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원을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요한 축을 이뤄 더 많은 성경을 번역해 보급할 수 있게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증부는 3월 말경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한 후 국경을 통과해 미얀마 양곤에 있는 미얀마 성서공회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201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라는 표어 아래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난 11일 광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대회장 전용재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의 설교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전체 예배 인도는 이영훈 목사, 기도는 안만길 목사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 측은 이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것이라며 7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복음교단과 GPL 공과번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총회 교육자원부 박봉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빛, GPL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공과교재 번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이라며 말레이시아에도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복음교단 부총회장 아공사카이 목사가 교단 대표로 협약식에 참여했으며 이번 번역된 공과교재는 보르네오 복음교단 1,400여 개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제성서침례교회 친교회가 주최하고 한국성서침례친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매일 선교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와 몽골, 캄보디아와 케냐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로 한국과 미국 등 90여 개 나라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핵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제20대 총선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으로 가고 있는 국가가 많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2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녹색당과 노동당 관계자 등을 통해 탈핵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17일 오후 2시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제95회 건전생활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909년 이후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전생활 캠페인은 음주와 흡연,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무절제한 생활과 타락한 도덕 생활을 회복하자는 절제운동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용훈 참령의 사회, 구세군 참모학대의 연주, 최경미 참령의 기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캠페인은 3월 말까지 전국 9개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공산국가이자 공식적으로는 무신론 국가인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통제와 압박이 여전히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곳곳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교회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Thursday evening in Fujian province, southeast China. Scores of men and women dancing, waving flags, blowing shofars, singing and worshiping God. You might think these images come from a charismatic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but they're not. This is communist and officially still atheist China. And what Wan Huaili says is remarkable about this scene is that it's happening in an officially government-controlled congregation known as Three Self Church. Dramatic changes are happening. God is moving in a powerful way inside these Three Self churches. Duan and his wife have witnessed this move firsthand. Both are evangelists and have for several years crisscrossed the Chinese countryside, documenting the Holy Spirit's move
among Three Self churches. The most amazing thing is that the Lord is raising up God-loving people in these churches. So many brothers and sisters who love God deeply and want to serve Him. Pastor Duan says what is happening today in Beijing and in other parts of China as it relates to the powerful move of God amongst the Three Self churches is quite remarkable, taking into consideration where the church has been in the last 30 years. What was it like for the Three Self church 30 years ago? Every sermon that the pastor preached had to be vett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Young people were never allowed to attend these churches, so you only see old people, mostly women. Preaching ab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forbidden. You couldn't talk about end times or preach repentance. Topics on healings, miracles, signs, and wonders were out of the question. And today you can preach those messages? Yes, nowadays people have accepted these topics. Two main types of churches exist in China, registered and unregistered. Registered congregations, also known as Three Self churches, are government approved. Unregistered, sometimes called underground or house churches, operate outside government control and for decades faced intense persecution. And with that persecution came tremendous growth. Three Self churches, on the other hand, never experienced that kind of explosive growth until now. Now there's big revivals happening in the Three Self churches. Dr. Zhao Xiao is one of China's foremost experts on Christianity. A former Communist Party member and atheist, Zhao converted after reading the Bible. What does that revival look like? If you go to Haidian Church, you find yourself in more than 100-meter line trying to get inside and worship. In Shenzhen, there are usually an average about 500 people being baptized each Sunday. And 30, 40 years ago, the Chinese government had a law that said, young men and women below the age of 18 could not attend these Three Self churches. Is that the case still today? There's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m in churches now. More young male believers, professionals, mainstream celebrities, especially in the big cities, that are attending the church, unlike the past when it was mainly the elderly who attended. Back at the Thursday night meeting in Fujian province, folks have gathered for a 4-day event affectionately called Love Camp. Love Camp aims to help the believer grow in their faith walk and get closer to God. Pastor Sun Rengwei leads the camp and says the idea came 12 years ago when he says the Holy Spirit one day showed up while he was preaching at the Three Self church he pastors here. We were in the middle of the service. Suddenly, everyone at the church felt the Holy Spirit anointing fall. Some couldn't stand straight. Others fell down. Some were dizzy and nauseous. When the worship began, people started crying. After the service, some were being healed. I saw demons being chased away from people's bodies. Pastor Sun says his church had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it. We were seeing something unprecedented. We had no theological training in the move of the Holy Spirit. This was completely new for us. Word quickly spread. We were one of the first churches to experience this in this area. Soon, leaders from other churches came to us and were eager to receive the Holy Spirit. Later, they also started witnessing the Holy Spirit's move as well. The church runs 2 orphanages and 2 elderly care centers, and twice a year puts on the Love Camp. We have 4 goals in this camp: to evangelize people, strengthen the family, disciple believers, and encourage other Three Self churches to embra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or Pastor Duan and his wife, this is evidence that God is doing something special in the world's most populous nation. I was speaking in Shandong, Henan, and Zhejiang recently. Around 8,000 people joined the meeting. Last Christmas, I was speaking at a Three Self church in Yuhuan. I was amazed. There were 12,000 people. 12,000. Chinese churches. They, Dr. Zhao and countless others say they feel honored to play a part in helping more Chinese turn to Jesus Christ. The number of Christians in China is growing rapidly. It means Christ is starting to play an active role in China's society. That is good in many ways. George Thomas, CBN News, China.
똑같은 사물도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빛과 모래를 이용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샌드아트 작가 박선경 집사인데요.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반짝이는 모래알로 그려가는 사랑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저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선경 집사의 손끝에서 뿌려지는 모래알들은 그대로 세상이 되고 우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꿈과 비전을 발견한 샌드 작가 박선경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 붓, 물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도화지에 해당하는 게 라이트 박스고, 그다음에 물감에 해당하는 게 모래, 그다음에 붓이 작가의 손이 되어서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은 그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액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와 메시지를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승전결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장면을 구성해서요. 음악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에 맞는 가사와 또 선율들,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모래로 그려지면서 한편의 영화처럼 만들어지는 샌드아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하게 된 건 박선경 집사, 그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샌드아트 하기 전에는 음악에 관한 일들 했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 또 이거 말고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굳이 샌드아트가 제 마음에 닿았냐면은 제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눈이 많이 불편해요. 시각에 장애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를 더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샌드아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이 가득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연할 무대를 찾아 나섰던 박선경 집사. 처음에 제가 이제 작가한테 잠시 배우고 가장 먼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제 첫 공연을 정말 무사히 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잘했다는 말보다는 은혜 받았다, 너무 감동받았다, 눈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에게 제가 또 이런 것을 하니까 한번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했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맞게 제가 구성한 작품이 십자가 고난이었고요. 그 십자가 고난을 또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것을 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그 교회에서 보신 분이 또 회사에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또 초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영역이 점점 넓혀 나갔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고 주변의 요청이 잦아지면서 창작에 대한 압박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늘 스토리가 풀리지 않을 때, 마감 날짜 임박했는데 완성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내 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늘 항상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일어서게 되고 또 다시 또 샌드박스 앞에 제가 또 다시 서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구상하고 연결할 때는 훨씬 더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작품을 통해서요, 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작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공감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교회 공연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삶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그림 모두가 하늘의 언어가 되길 바라는 박성경 집사. 작품을 통한 그녀의 신앙 고백은 메시지가 되고 은혜가 되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변화들을 불러왔죠. 제자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이 만난 사람들의 삶까지도 모두 바꿔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도전을 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사라진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로마 병사의 이야기, 영화 부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thought the film Risen was fantastic. It was mystical, it had a great story, and it gives you a chance to kind of see what was happening in those days from an... I thought the movie was very powerful. It was exciting, it was emotional. It was just really moving just to think about stories that I've read my whole life in a different way.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독 서사대작 부활이 부활절을 앞둔 오늘 3월 17일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지난 2004년 국내에서만 2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기독교 대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습니다. 영화 부활은 지난 2월 19일 미국 현지에서 먼저 개봉했을 당시 개봉 첫 주에 1위에 등극하며 개봉일부터 첫 주말까지 3일간 무려 $1,000만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하네요. 피로 물든 골고다 언덕.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처형을 명합니다. 로마군은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3일 뒤 예수의 시신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Bring the armas in. 그리고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 부활했다는 희망의 소리가 점차 거세지는데요.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클라비우스는 보좌관 루시우스와 함께 사라진 예수의 3일간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I want nothing touched here. Post a watch, and everything leaving Jerusalem searched. Arrest anyone claiming the Nazarene lives and find out where they heard it. Yes, 이 영화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 신을 믿지 않는 로마군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기적을 그려냈다는 점인데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클라비우스와 루시우스 역에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조셉 파인즈와 해리포터 시리즈의 톰 펠튼이 각각 나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특히 조셉 파인즈는 이번 역할을 위해 직접 형사들에게 수사 기법을 배우는 열정을 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Clavius is a political animal and also an intellectual. A big component of the movie is really the detective work that takes place. He's put a lot of people to death,
in defense of his belief. But I think deep down he represents that we get a second chance. We sometimes have to challenge our own conditioning to accept others, and sometimes it's maybe good to look through a culture, a religion, or someone's point of view, not through your eyes, but through their eyes. I love the journey Clavius goes on, where his conditioning crumbles to take on a different landscape, that there might be a world elsewhere from his point of view. 뿐만 아니라 부활은 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웅장하고도 압도적인 스케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고대 카타콤이 있는 섬나라 몰타를 중심으로 스페인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활의 메가폰을 잡은 케빈 레이놀즈 감독은 오직 카메라로만 실제 현장을 담아내야 한다는 신념하에 컴퓨터 그래픽을 배제한 채 촬영을 진행했고, 이에 예수 역할의 클리프 커티스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며칠 동안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Our film visits incredible iconic moments. We shot the crucifixion scene under pretty cruel conditions. It was a very hot, humid day. And whether you're a believer or non-believer, you can't deny it is one of the most engaging narratives ever written. Enlighten me then. It's beyond us.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반드시 그러하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를 채우는 것. 누군가는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이것.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을 믿지 않는 로마 군인의 눈을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과 죽음은 신앙인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 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공감을 토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영화 부활은 바로 이들이 가진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ust be a plague. My right hand turned against me. How could he follow that Hebrew? Perhaps it's true. 특별히 우리가 부활이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문화의 창작물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중요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개봉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 영화 부활을 통해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영화 부활이었습니다. 절기에 따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을 때 더욱 큰 영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